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전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제 예상대로 여느 해와 달리 올해는 신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새해 맞이로 많이 분주했을 텐데 올해는 설레고 기대되기보다는 조금 걱정스럽고 신중하게 한 해를 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나 각국의 새해 맞이와는 다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또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갈 때면 누군가가 그 길을 가면서 지었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다 빠짐없이 불렀을 만한 그런 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 사이에 등장하는 15편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이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땠겠습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고 멀리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멀고 긴 순례길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마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의 시선으로 봐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숙박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처럼 부킹닷컴이나 호텔스 컴바인도 없었을 테고요. 그나마 가는 도중마다 성읍들이 있다면 하룻밤씩 유숙하며 간다면 좀 나았겠지만 사실 가는 길 대부분이 어떤 지형이었겠습니까? 광야, 그렇죠? 사막입니다. 광야길, 사막길을 가는데 잠은 어디서 어떻게 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농경 기반의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치는 유목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걸어가다가 태양이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면 그냥 그 근방에 좀 괜찮은 곳을 찾아서는 텐트를 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가 멈춘 그 자리가 그날의 호텔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밤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태양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태양을 기준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방향도 쉬이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길을 멈추고 해 뜨기 전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례길이라는 게 걷고 텐트 치고 그다음 또 머리 되면 또 잠들고 이런 광야길인데 며칠씩을 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단조롭고 또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을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또 어떤 사람은 몇 주 동안 걸어가고 또 걸어와야 합니다. 그런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겨날까요? 또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살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절기를 맞게 하셔서 다시 또 그 순례의 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광야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가도 가도 똑같아 보이는 길, 주변 사물들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그런 길입니다. 그 와중에 이 순례자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태양입니다. 태양이 어디서 떴는지를 기억하면서 방향을 기억하고, 또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언제쯤 쉴 것이고 얼마큼 더 걸을 것이고 계속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을 계속 주목합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이제 선역으로 떨어지면, 밤이 되면 어제보다 또 달은 또 어디 있었는데 오늘은 어디쯤 있구만, 별은 또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참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히 땅을 바라보던 시선이 조금씩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사물을 바라볼 때는 그 사물과 나와의 거리만큼만 시선을 두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활한 하늘이나 저 멀리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바다와 같은 더 넓고 더 큰 곳을 바라볼 때면 어떤 시선이 특정 대상에 머물지 않고 더 멀리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시선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거의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11시, 12시에 나가기도 하고요. 바빠도 어지간해서는 꼭 나갑니다. 오디오 성경을 귀에 꽂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한 40분 정도 걷고 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만 해도 제 주된 산책 코스는 저희 집 뒤편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었습니다. 넓은 캠퍼스인데 사람도 굉장히 적고, 방학이 되면 주로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랬는지 사람이 거의 경비실에 있는 분들 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산 중턱에 있고요, 나무 많고요, 오랫동안 자라났던 큰 나무들이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한옥이 있습니다. 저만의 공간들에서 앉을 곳, 걸을 곳, 또 뺑뺑 한번 돌아보면서 계속 같은 반복을 해볼 곳, 저 나름대로 어떤 코스를 잡아서 거기를 산책합니다. 그러다가 추워지면 학교 안에 있는 매점에서 2,500원짜리 라떼 한 잔이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엔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되면서 한 해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비실부터 외부인 출입 금지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동네 길만 걸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날마다 동네 길을 걷다 보니까 저에게 그 산을 걸을 때와는 좀 다르게 좀 안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동네는 정말 잘 사는 동네거든요. 저희야 작은 빌라에 살고 있고, 또 주인이 집을 팔아서 다다음 주에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가 다니는 산책로에 마주치는 집들은 10억 아래짜리 집들이 없습니다. 보통 30억 안팎의 집이더라고요. 차들도 세계적인 명차들을 산책 한 번에 브랜드별로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산책하는 분들이 데리고 나오는 강아지들만 보아도, 제가 견종까지는 잘 몰라도 아주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런 좋은 걸 보는 건 다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냐? 자꾸 저의 시선이 그런 좋은 집, 멋진 차, 그런 고귀한 혈통의 반려견, 또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는 겁니다. 제 시선이 그리 고정되어 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제 마음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귀로는 성경이 들리는데 눈은 자꾸만 땅의 것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사가는 동네를 결정하면서 아주 2번 생각하지도 않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쩜 이렇게 한 번만 보고 결정을 해버리냐고. 딱 한 번 보고 결정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동네는 산속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 그 동네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는 높이 제한이 있고요. 또 그 뒤에 바로 뒷산이 있었습니다. 산책로 보고 결정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 아내도 아들도 좋아해서 결정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집을 이제 박철범 전사님이랑 한번 같이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논산 같은데요? 라고. 많이 한번 우리 교우들 코로나 끝나고 한 번씩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은 눈을 들게 됩니다. 멋진 세상, 멋진 사람들로부터 눈을 들게 됩니다. 물론 순례길을 떠날 때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길을 떠난 이유가 됐겠지만 사실은 길을 걷는 과정 자체가 이미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주님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땅이 기준이었던 나의 일상을 벗어나서 하늘을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 이런 생각이 하나둘씩 들기 시작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내가 열을 내고 살았구나. 내가 누구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그랬지만 내 스스로 무너졌던 거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관계했던 사람들이나 나누었던 대화들이며 붙잡고 있던 약속들도 뚜렷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다 할 가짜인지 붙잡아야겠구나 할 진짜인지로 구별되는 겁니다. 정녕 붙잡아야 할 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지금도 그러시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이미 그 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붙잡고서는 놓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이며 또 누군가가 해주었던 그런 약속들이며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했었던 거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했던 시선을 들어서 내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며 나를 살려주시는 분을 향해 눈을 들게 되는 겁니다. 광야 길이 복되다 한 이유는 땅을 바라보던 내가 광야 길을 걷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숨만 쉬어도 그 사람이 큰 기침만 해도 그냥 가슴이 철렁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또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약속들, 사람과 약속들, 그런 말들 붙잡고 살고 있었는데 광야를 걷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며 그런 약속들 모두 그냥 광야에서 움켜쥐는 모래 한 줌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다 새어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적신으로 왔다는 욥의 고백처럼 맨몸으로 이 땅에 왔던 아무도 도울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생길로 내모실까요? 왜 광야를 가게 하실까요?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눈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절기를 규정해서라도 절기를 딱딱딱딱 정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너희들은 꼭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라, 이렇게 절기를 규정해서라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큰 배려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즐거우셔서 가학적인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순례의 길을 통해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눈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오직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주목하게 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첫 만남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신앙을 어떻게 씁니까? 믿을 신, 그 다음에 앙자가 무슨 앙자인지 아십니까? 우러를 앙.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모하는 게 뭡니까? 사모하는데 지극히 사모하는데 우러르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네.
앙망한다, 앙모한다. 그 앙자가 우러른다는 뜻입니다. 믿고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눈을 드는 일, 믿음으로 위를 우러러 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어떤 거냐? 꾸준히 위를 보는 겁니다. 위로부터 구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 그런 방향성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의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생명을 위로부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출애굽 백성들 생각해 본다면 만나 아니겠습니까? 만나.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짧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훈련이 뭡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비판합니다. 광야에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으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생력도 없는 무능한 자들이 기독교인들 아니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으며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기도 바쁜 시간에 하늘이나 쳐다보고 있으니 무능하단 말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는 안식한다 하고 가진 돈을 다 활용해서 부와 가치를 더 창출해야 할 텐데 열의 하나를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바치고 있으니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사회 부적응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궁극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겠습니까? 결국 그 차이로 생명과 죽음까지도 갈라지는데 그 결말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래 겸허하게 낮아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거치는 신앙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도움은 위로부터 온다.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도 그걸 알려주시는 훈련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람, 그걸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표현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단어를 붙여서 쓰면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통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말로 무엇을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후에 6일째도 다른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시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간 앞에, 인간보다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천지를 준비해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만드셨을 때부터 위로부터 다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천지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 천지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바라본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지와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천지의 배후에서 그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두 가지 경계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 그럼 하나님도 좀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생각은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든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표현한다거나 수고와 봉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드는 세상의 습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올해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올해도 다 주실 겁니다. 천지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저런 두 가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어서 오래 하나님 생각하기 싫으니까 돈으로 대변한다든가, 또 관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해드렸으면 됐겠거니 하고 주님도 내 수준으로 낮춰버린다거나,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 다른 데 시간 써도 되겠지라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온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채우셨으니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직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주셨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래되면 안 되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한테 맞서는 거 아닙니까? 광야를 들어가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앙망하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인이 덜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2021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관계, 일자리, 뭔가를 허락하셨으면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논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간적인 것을 가지고, 시간의 양을 가지고, 내가 몇 번의 횟수를 가지고 봉사했고 사랑했고, 내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수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나도 이만큼 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녕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물질 드려야죠. 시간 드려야죠. 사랑하는 분,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정성과 고백을 꼭 담아야 합니다. 과부의 2 렙돈이 소중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본적인 가치, 상대적인 가치, 누구보다 많이 했고 그런 게 아니라 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정말 쑥 읽혀집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은 쑥 읽힙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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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근데 얼마큼 잘 지키시냐?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지킨다는 말 아닙니까?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고 지키고 지키고. 얼마큼 지키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든 나가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어디서나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우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는 다 성인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성인식이 없는 문화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성인식으로 유명한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인디언 부족 가운데 나바호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만으로 13살이 되면 우리나라로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죠?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치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으로서 정말 잘 성장하는 일이 우리 부족에겐 정말 중요하고 이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성장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바호 부족은 방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계곡이면 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곡물이 있는 그러니까 맹수들이 잘 모여드는, 밤이 되면 조용할 때 맹수들이 와서 물 마시고 가고 이러잖아요. 맹수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계곡에서 한 나무에, 눈에 잘 띄는 나무에 13살밖에 14살밖에 안 된 아이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해가 지고 나서 그 아침에 건강하게 돌아오면 누가 가서 이제 딱 끊어서 줄을 이제 풀러서 데려오면 이제 성인이 됐다 이런다는 겁니다. 아니, 깊은 산 중에 사람도 하나 없고 맹수가 쉽게 모여드는 곳에 그 아이가 혼자서 온전히 그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천지사방 내 편인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은 어둡고, 또 밝으면 밝은 대로 내가 잘 보일까 두렵고, 또 물소리 하나하나도 그 사이사이에 물이 잠깐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발자국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날아가는데 떼지어 날아갈 때 뭐 풍장이라는 것도 있다는, 나를 뜯어먹으러 오면 어떡하나. 그 밤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바호 부족의 성인식 역사상 돌아오지 않은 아이는 한 명도 없답니다. 다 성인식을 통과한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맹수가 나타나면 바로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아이의 곁을 계속 주변 사위를 보는 겁니다. 그 아이의 생각에는 천지가 다 무섭고 정말 천지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밤을 지내는 게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위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졸지 않으실, 지금 잠들지 않을, 나를 향한 그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을 나의 아버지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들에겐 상해를 조금도 끼치지 않게 할
그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정말 그 아버지를 봐서 맹수들이 못 왔다라고 하면 아마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나와서 자기가 용맹하다고 막 떠들다면 그 부족 사람들이 그 서너 살 먹은 아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아직도 모르겠냐고. 그럼 그 아들은 자라서 언제쯤 아버지를 이해할까요? 자기 아들이 성인식을 하게 될 때 그 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식을 지키고자 할 때, 아,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제서야 알겠죠. 나의 도움이 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겠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나바호 부족의 성인식을 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하룻밤만 하면 되죠. 근데 그 아버지가 날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체력이 좋은 아버지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이후로 계속 보면 지키신답니다. 우리는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많은 그런 피조물들의 마음 뺏기고 거기서 시달리고 거기서 상처받고 그거 더 갖겠다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를 간다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길로 나가서 모든 천지 만물이 무의미해지는 그곳에서 나를 여기서도 지키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여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코로나 생각만 해도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해마다 들어왔던 달마다 들어왔던 월급 봉투가 줄어든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거 생각하면 어떻게 삽니까? 천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상심하고 못 살겠다 하고. 그런데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지난 한 해가 광야길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다면, 눈을 들지 못했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 무의미한 시간 같고 그냥 허투루 보낸 시간 같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버려버린 시간 같고 세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인 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까? 계속 그 두려움으로 세상의 피조물들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상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주님, 세상 아무것도 의미 없구나, 정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아무 소용없었구나, 하지만 주님 오히려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러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진정한 주인은, 나를 정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천지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러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그런 천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한 해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내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살아갈 소망을 주셨고 새 또 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과 이 힘과 이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들, 우리에게 허락된 천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더욱 주시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국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며 내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으로 광야길 가운데서도 나무에 온통 꽁꽁 묶여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